계속해서 아모스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우리 함께.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1천 번째 드려졌습니다. 해수와 세완이의 805번째, 여호수아의 864번째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은 왜 이렇게 잘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이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분명히 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들을 분별하여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최선을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늘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모든 것들 일어나고 우리 또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천 번째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모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응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리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새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찾지 말고 삶으로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찾지 말고 삶으로도 찾으라.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삶으로도 예배하라.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삶으로도 찬송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애가 조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애가와 조가를 들려주시면서 회개하기를,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걸을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이런 방식입니다. 셋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하나, 둘, 둘의 반, 반의 반 이러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살 길도 또 말씀해 줘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다듬어서 돌을 멋지게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 못 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포도주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마시지는 못하고.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느냐. 신명기 6장 10절 거기에 뭔가 하나 끼워 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선언하셔요. 신명기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비록 아름다운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명기에서 주신 약속을 완전히 뒤집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뒤집으신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다시 보셔요.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는 것들을 주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너는 조심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잊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를 섬겨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따릅니다. 이방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수없이 말하는데도 그걸 가볍게 듣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실 때도 있고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죄인에게 이게 어떤 은혜인가?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 그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니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놓고서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를 쌓아놓아도 하나님 풀어버리신다.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정말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듭거듭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 유기요.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경고하시고 매를 드시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면서 누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거두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정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렇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도 하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신다는 거,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감격하며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거 잘못하면 와서 그냥 왜 그러냐고 막 야단치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막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관입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거 조심해서 그 안에도 사명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주시면 그 당시는 몰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제 새벽 말씀과 마찬가지로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구하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신 악은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을 계속해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진실한 거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21절과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보면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알아서 인용하는 구절이지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냐? 그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은혜를 구하는 자답게, 그치요?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답게 일상을 살아가야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다. 네 삶을 돌아봐야지. 삶을. 계속해서 아모스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았던 호세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아모스 4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요 3일마다 11조도 드려요. 매일 아침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모습 그거 기뻐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내가 잘 드렸냐 안 드렸느냐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예배 후에. 그렇죠? 예배자의 삶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신다고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딱 들었으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해야죠.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죠. 착하게, 악하게가 아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모스서 5장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보세요.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말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그들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선지서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이런 의미예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 여호와의 날. 마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멸절시키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하만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일 것이고 이방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한 날로 여호와의 날을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지요. 너는 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에 너희 앞에 밝은 빛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날에 깜깜한 어둠이 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참된 자유와 형통과 영원한 안식과 복락의 날이 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가 두려워서 피했는데 곰을 만난 것 같다고. 곰을 만났다가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벽에 손을 딱 짚고 휴 이제 살았다 하고 있는데 벽에 붙은 독사가 손을 꽉 물은 것과 똑같다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더 무서운 날이 될 거다.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느냐. 하나님 너에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마라. 두려워해야지.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봐. 너희가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아니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아모스 선지자 보기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으면 이방 민족들과 함께 멸절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죠. 우리도 주의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왜 그날을 사모합니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끝날 것이고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테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록 영벌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 오는 날을 악수고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된 5 처녀들에게만 좋은 날이 되었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에게는 신랑이 온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르 가는 날이 되었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돌아오는 그날이 모든 종들에게 좋은 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들에게 갑절의 상급이 주어진 날이 아니라고요. 1 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슬피 울며 이르 가는 날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다 그날을 기다린다니까요. 다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좋은 날이 되어지느냐, 그날이 흉한 날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역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만 복된 날이 된다는 거. 내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내가 주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그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있을 때에만, 내가 성도에 합당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을 때만 그날이 복된 날이 되어진다. 비록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준비된 예복이 없다면, 그 예복이 너무나도 더럽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날은 부끄러운 날, 슬피 우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었으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주님 내 이름 불러서 그 앞에 섰을 때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면목 없어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서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여 좀 천국에 들어갈 때 좀 기어서 들어가자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 쑥 일으켜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 정말 이런 거 우리 청년 때 이런 소리가 많이 듣지 않았어요? 다 타버리는 초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태워서 밝게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 없이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원 없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아쉬움 없이 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너는 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느냐?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심판받을 것 같은데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내게 복된 날, 기쁜 날, 모든 수고와 아픔이 끝이 나고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루를 살아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 기도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한번 내 자신을 다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고 살면 넉넉고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었으면 내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들 잘 구석구석에서 감당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표현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